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금요 철학 때 같이 이렇게 살펴봤던 말씀이 아직도 제게는 이렇게 멍멍하니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러 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호흡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밖에 허락되어진 내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내 인생이 하루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무가내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못 가겠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복,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멘. 네.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 아래서라는 말이 29번 나오고 헛되단 말이 39번 나온다고 밝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귀에, 제 눈에 딱 보이는 많이 나오는 전에는 못 봤던 단어가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절대 부, 절대 권력,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어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아니면 권세가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근데 솔로몬은 어떤 제약도 갖지 않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래서 궁구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1장 13절인가요? 1장 13절 같이 읽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여기서 궁구하며 살핀즉이란 말이 뭐냐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궁구하며 살펴봤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 피상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쩌냐면 그냥 겉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 그 장면을 사이트 그럽니다. 사이트. 근데 그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내면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인사이트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 본다라는 표현 2장 1절 또 이렇게 1장 13절, 2장 1절, 2장 11절, 12절, 13절, 24절, 3장 16절, 4장 1절, 7절, 4절 계속해서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서 이 피상적인 것만 보면 어쩌냐 온갖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 육적인 어떤 욕구들 그런 것들 뿐인데 그 내면을 본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전도서를 묵상하거나 성경을 새로 이렇게 묵상하면 이사야서를 묵상하잖아요. 아니면 전도서를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결국 보게 하신 것을, 듣게 하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 전도서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각,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4장 16절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어떤다 그러죠? 하나도 버린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신기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어쩌냐면,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내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았다, 본즉, 보았느니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해 아래서란 말은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의 모든 헛된 것, 그 헛된 것이 뭘까요? 헛되니까, 공허하니까 그냥 염세적으로 이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해야 돼요. 노동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이게 헛됩니까? 절대 헛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헛되다고 할까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게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거더라. 그래서 나는 전도서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한 어떤 챕터,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어디에 걸린다고 생각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네,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 눈 열어 보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보이고 진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진력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서 그를 보았어요. 그를 보니까 어떻게 봤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가서 돌보아 주고, 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전에 누가 지나갔죠?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들도 지나갔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면 실제로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쩌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친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하나의 풍경을 보듯이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봤어요? 그 내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붓고 그것을 싸매주고 또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어떻게 하면 여관에 가서 다 이렇게 여관 주인한테 혹시 이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리고 그 비용이 들면 2데나리온 주면서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 그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모아야지, 족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자,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학대를 보았대요. 학대가 뭐예요?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학대예요. 무시하고. 제가 처음 이렇게 대학 가기 전까지는 사회 물정을 모른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자연과학만 하면 사람이 치우치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동아리를 하나 추천을 해줬어요. 그게 사회과학조사연구입니다. 사조회라고. 근데 제 학교에서 그 대부분 학생회장이 막 운동권에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사조회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어떤 그런 이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막 했더니 어쩌냐, 사회가 이 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열심히만 살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 생각이었는데,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보냐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유린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막 피가 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가 되기 전에 독재 정권에서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뭘 외쳤죠? 평화를 외치고 애국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이기주의라는 이름하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인격을 휴지 조각처럼 짓밟아 버렸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특히 그 당시에 정권만 그랬나요? 여러분, 모든 산업사에 정말 그 직원들을 부를 때 사장이 뭘 했나요? 그 직원들을 기계처럼 짜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어떻게든, 물론 사업을 하면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단화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돈 버는 기계들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인격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할지라도 절대로, 물론 애국은, 국가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수는 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권세가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학대라는 정도는요, 누구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대 안 할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한 인격으로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대하십니까?
어느 한 순간에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이 내가 비록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인격에 뭔가 내가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건 학대예요. 절대로 한 인격은요, 인격으로 해서 대접을 해야지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갖다가 쏟아붓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누구예요? 내 공장에서, 내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그 인격으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한순간부터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 그래서 금요철화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의 환자들을, 1000명 이상에 되는 환자들을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의사가. 그러면서 그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다 적었답니다. 그리고 쫙 망라해서 그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1, 2, 3, 4, 1을 이렇게 정해봤더니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후회할 때, 여러분 죽을 때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놓고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다 후회를 하더래요. 여러분은 어떤 후회할 것 같으세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그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란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게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지만 더 많이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사랑한다고 하세요? 우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필리핀의 전상여 선교사님은요, 참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모님한테 하루에서 100번 이상씩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같더라고. 어떻게 사랑한단 말을 하루에 사모님한테 100번씩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만 바빠서 이렇게 뭘 못했어요. 그러면 사모님을 불러놓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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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채운다. 억지라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끼리 같이 모여 있어도 그분이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어쩌면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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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많이 하십시오. 아멘? 네. 자, 근데 정말 이 학대받는 사람, 그런데 그 학대받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루자가 없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아래서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차피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면 학대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학대받는 사람이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뭔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럴 때 뭔가 기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뭘까요? 친구란 정의가 이래요. 다 힘들었을 때 다 떠나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친구래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다 떠나요. 힘드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들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친구더라.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죽었지요. 재산에 자기는 병들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욕하고 진짜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막 악창이 생겨서 그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오더만. 근데 그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위로가 됐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야 임마 너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야. 분명히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가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실제로 욥 자체가 그래요. 권선징악 잘못하니까 하나님 벌받는다, 그따위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학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욥기서 38장 한번 가볼까요? 38장 4절. 욥기서 38장 4절 5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 궁창을 펼 때, 하늘이 궁창을 펼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아?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욥이 어쩌냐면 한마디도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인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의문사항들이 있잖아요. 모순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을 풀어낼 수가 없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막 이 질문 공세를 펴니까 한마디도 답을 못 하겠어. 아, 내가 무지하구나. 신의 영역이 있구나.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어쩌냐? 귀로만 들었거든, 하나님을. 누가 얘기한 하나님만 들었고, 또 뭐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들었는지 모르죠. 아니,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어쩌냐?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친구들도요, 우리 많은 친구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를 위로하지만 위로가 다 되지 못해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들이 있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문점들이 풀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해 아래에서 그 학대를 받고 그 위로자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욥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뇌에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의문점들이 풀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당하는 자가 있고 그럼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위로자가 우리에게 사실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학대하는 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학대이면 안 되고, 그런데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학대하는 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인생 끊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18세기에 영국의 정치 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독재 권력을 행사하면서 뭘 했냐면 막 학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한 사람들이 그냥 침묵해버려. 그러니까 악이 더 성행하는 거죠. 제가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목회자 세계에서 최고의 힘이 뭐냐? 뭘까요? 목회자 세계에서? 우리는 흔히 말씀 기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먹이. 뭐라고요? 주먹. 아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치판에 목사님들 정치하는 정치 영역 속에서 어떤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막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목회자 한 사람이 폭력을 써버려요. 그리고 욕을 그냥 완전히 지저분한 욕을 뱉어버려요. 찌끄러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그냥 이 똥물에서 같이 뒹굴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거룩한 목사님들은 그냥 포기하고 나와버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거룩하고 정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다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정권을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배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비록 그 힘 있는 자들이 거대한 어떤 그런 이 힘을 가지고 폭력과 불법을 행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학대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힘이잖아요. 그러더라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균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힘들이 또 모이고 규합되어서 그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권세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학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에게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온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 온수를 어떻게 사랑해? 피가 끓은데.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그 온수를 어떻게 해요? 나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찰을 가지고 내면을 바라보면 그 온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 온수 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내가 더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온수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아멘을 안 하시?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학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학대 당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고, 또 학대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내면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 아래서는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학대 당하는 자가 이로자가 없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세상이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내용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 여기서 또 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도 자기가 경험해 보고 경험해 본즉 그 얘기도 되겠지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를 해요. 남보다도 10배나 10배나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실력도 있어, 쌓았어. 그래서 엄청난 일을,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하죠? 시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대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보다 7종 악이라고 그럽니다. 7종 악. 그래서 이 7종 악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 종자와 같은 그게 있어요. 7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 인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음욕, 또 하나가 뭐죠? 네, 시기, 분노, 음욕, 그리고 탐욕, 그 다음에 게으름. 이게 7가지.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모든 뿌리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 인색, 세 번째 시기, 질투,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음욕, 여섯 번째 탐욕, 일곱 번째 게으름, 나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의 뿌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진짜 잘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이런 건 나보다도 월등하게 능력 있고 굉장한 사람이 뭔가 나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이루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 질투나요? 아니죠. 선망하잖아요. 선망.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그반 같고 나보다도 좀 못난 사람인데 성공을 이루었거나 나보다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요? 시기 질투가 나. 이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학대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시기 질투도 모두에게 다 있어요.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참 비싼 옷을, 좋은 옷을 딱 입고 왔어. 어느 날 집사님이 차를 진짜 새 차, 기가 막힌 차를 딱 타고 와서 그걸 내가 봤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어떤 마음 드세요? 와, 우리 교인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샀네. 기쁘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배가 아파요? 양심 있어갖고 말을 못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두 친구가 같은 시골 학교를 나오고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이제 이렇게 그 노량진에 방을 얻어서 같이 살면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네요. 필기 시험을 먼저 봤죠. 보는데 아니 둘이 다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친구는 합격하고 한 친구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한 친구는 이제 체력 시험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 해경이나 그런 시험은 체력 시험이 있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체력 시험을 보는데 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가 어쩌냐면 체력 시험을 보러 가는 그 친구한테 드링크를 하나를 주더랍니다.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그냥 온샷으로 딱 먹었어. 그리고 이제 친구가 체력 시험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발작이 나면서 완전히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약물이 정말 못 쓸 것이 몸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살펴봤더니 그 친구가 먹었던 드링크에 그 친구가 약을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는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수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니 같이 그냥 비등비등하니 공부를 했는데 이놈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니까 속에서 어쩌냐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 7대 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이잖아요. 그 시기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우리 안에 온갖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놈이 잘 되면 사돈네가 논을 사면 진짜 배가 아픈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더라? 헛되더라.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옆 사람이 잘 돼야 콩고물이 나한테 떨어질 거 아니오.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온만 여러분 정말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합병증 여러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헛된 것 하지 맙시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기쁠까요? 그런 일이 내 이웃에게 있으면 그것 또한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그렇지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데요. 그래서 손을 거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 까딱을 안 해. 그런 사람이 뭐하냐? 자기 몸만 축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덜 후회하시려면 더 움직이셔야 돼. 제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일이 잘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살을 먹는 것, 바로 자기 몸을 축내고 자기 삶을 축내는 어리석은 삶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 뭐냐면 두 손에 가득해요. 두 손에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두 손에 딱 가득한데 다른 사람을 봤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두 손에 가득한데 다른 사람은 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더 많거든. 비교 경쟁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끊임없이 더 집착하고 애착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더라도 평온한 것이 그게 은혜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비교 경쟁한대요.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그래요.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모르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한국인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로 얘기해 봅시다. 조선시대로 얘기해 보면 하인이 30명에서 40명 있는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30명, 40명 하인을 거느릴 수 있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죠? 제상 집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고 밥솥이 밥 다 해주고 뭐 이렇게 옛날에 학도기다 김치기 담으려면 갈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해갖고 한 20초면 다 갈아줘 버리더라고. 어디 가고 싶으면 어째요? 옛날에는 걸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차 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서울 가려면 여러분 한 달 걸렸어요. 근데 4시간이면 가버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행복하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안 행복해. 지금 뭐 어떻게 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더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 잡는 거래요. 헛된 거래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손에 가득해도 평온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두 손, 한 손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럼 그거 확 잡잖아요. 그거 가지고 놀아. 근데 그거 좀 줘.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 줘요, 안 줘요? 주라고 하면 꽉 잡아요. 그래갖고 그 꼬마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른들이 자꾸 뺏으려고 하면 어때요? 살색 결단하고 그걸 붙잡더라고. 그러면서 뺏으려고 하면 이제 힘이 미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울어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분토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잡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장교들이 뭘 하냐면 사냥으로 시합을 해요, 시합을. 그래서 각 장교들한테 뭘 주냐면 화살을 하나를 줘요. 그래서 사냥에서 어떤 사냥감을 더 좋은 것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속에 가서 다 이제 화살을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포동포동한 토끼 한 마리가 진짜 살이 찌고 크고 그런 토끼가 보였어요. 그래서 탁 시를 겨누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옆에서 큰 노루 한 마리가 진짜 포동포동하고 기름기가 작은 노루 한 마리가 보였어.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토끼를 쏘겠어요? 다시 걷어들여서 노루를 쏴야 되겠어요? 노루를 쏘아야지.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부여잡고 있었더니 더 좋은 걸 줬더니 이거 분투같이 버려버리고 그걸 좋은 걸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아니라 노루를 잡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서 삶을 살아봤어. 그랬더니 그것이 다 솔로몬 헛되더라. 그 솔로몬은 절대부, 절대권력, 절대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하지 않는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걸 가지고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더라. 결국 우리는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죠? 우리에게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그 값진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뭐 합니까? 이 세상의 것 갖고 아둥거리고 정말 그것 더 하나 더 뭉쳐지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쌓으려고 아둥거리며 싸우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진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왕정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특별한 게 왕정시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로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합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시대 때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님과 똑같지만 영으로 계신 분. 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영이신 예수님.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정도로 밀접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 삶의 가치,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서 4장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갑자기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얘기를.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거기서 두 사람과 세 사람, 삼겹줄, 이게 뭘까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중심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을 이루는, 인간의 몸에 사지백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체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어쨌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넘어졌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추워도 어때요? 춥지 않아요. 왜? 같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이 헤아리스의 삶이 학대를 당하고 이로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누가 정말 뭐 좋은 것을 사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면 시기 질투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괴로운 인생들, 한 손, 두 손으로 가득 쥐고서도 정말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의 나됨을 인하여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며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감사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 간에 교회 가운데 같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뿐이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어쩔 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들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하나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성도들을 이렇게 놔두면 정말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진짜 신앙의 소망, 정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뭐 교회에 불이 커지고 쓰레기 있고, 뭐 교회에 지금 예배가 정말 이렇게 자리가 너무 비어있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 갈 천국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어진 결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핵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력해야 될,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세상 부럽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묵상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묵상,
철저히 내년에 전송도가. 두 번째는 뭐냐?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할 거고, 세 번째가 공동체 훈련입니다. 오늘 시대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정말 자기라는 게 너무 강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저께도 좀 추워졌잖아요. 히터를 틀었거든요. 우리 내통 모인데. 근데 한 목사님이 가서 칵 꺼불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덥다고 지금. 다른 사람 다 추운데. 이런다니까 세상이. 그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목장 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목장 사역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핵심이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드냐?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래서 내년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정과 여러분이 그렇게 진력을 하실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얻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재직 청원 자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들도 여기 항존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자기가 봉사할 것, 전 성도가 1인 1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몸을 섞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소두에다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따다가 연회장이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모든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 취할 때 사람들이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봐요. 정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와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그 잔치의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은 누구만 아냐면 여러분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기쁨의 잔치를 느낀 게 아니에요. 물도원 하인들입니다. 그 물도원 하인은 예수님이 그 결례를 향해 쓰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끝까지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다 주라고 그랬어. 그럼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잖아요. 누구는 알아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학대가 있고 억압을 당하고 정말 이용을 당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애롭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게 다 녹아지잖아요. 누가 잘 때면 어때요? 배가 안 아파요.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요. 정말 한 손에 비록 두 손이 아니더라도 한 손에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절대적인 평강, 안식,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너무나 애증에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내는 그런 삶이 되셔서 세상 부럽지 않고 정말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즐기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가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것이에요. 오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예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이랑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날에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은 있으십니까? 뭔가 더라고 하는 그 결핍된,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나됨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 싶고